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것과 시장에서 용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메시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논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망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아주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자 엄청나게 약화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두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가 결국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시 속국이 되고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헬라를 물리치고 속국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의 400~50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도 계속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됐어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거의 10배 이상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기 스스로 주권 국가가 아닌 그런 국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 나라를 그 외세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야 돼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 다윗 왕이 자기네 나라를 가장 큰 치세로 다스렸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그 왕, 그런 왕이 와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가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왕, 인간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라고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의 선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다윗같이 최대의 치세를 이루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국토를 회복하고 모든 정말 부국강병하게 되는 그런 군사적, 정치적 영웅으로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철저하게 인간의 왕으로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선생이었던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거기 제 성경에는 리을이라고 돼 있어요. 리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풋노트에 10편, 110편 1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 성경 원문은 그 시편이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내 주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즉 두 분의 주가 나오고 있는데 한 분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이신 나의 주이신 그 여호와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주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두 분의 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는 결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는 다윗보다 낮은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시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수들을 발로 밟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통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지상의 통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유다가 독립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5대 종파가 모두 다 색깔은 달랐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합의하는 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대부분 독립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파만 그랬죠. 한 파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붙어서라도 우리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파가 한 파 있었고 나머지 파는 전부 다 그런 파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구국이 되고 부국하고 강병해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였어요. 제가 수요일 밤에 어디를 갔다가 밤늦게 우리 수진 형제와 12시가 넘었는데 수요일이었죠. 여기 어디예요? 맥도날드를 가느라고 여기 인공폭포를 그 사거리를 지나고 지났는데 그 밤에 완전 불야성이에요.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대낮같이 엄청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더 대낮과 같은 밝은 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했더니 이제 그 12시부터 선거의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프랜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유세 차량들을 배치하느라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 빨간색과 파란색 물결이 온통 춘천시를 뒤덮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가가 뽑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교회를 6개월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욱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네, 맞겠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더 나을까요? 아멘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무슨 색이든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파란색 다 있었어요. 보수, 진보, 뭐 중립 뭐 다 있었어요. 중도 다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그들을 한 가지로 훈계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주변에서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9명 모두가 자기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한 5명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막 색깔이 나뉘어서 싸우십니다.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글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의 통치는 사실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통치십니다. 37절로 나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메시아가 신적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또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알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폭도들로 바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1000년 후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낳은 사건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다가 되돌려받는 사건이죠. 이것이 없는 데서 생긴 이삭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삭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보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더 신비한 사건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셔서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 39절로 나가는 겁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옷을 길게 했습니다. 왜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한 패션이죠. 아마 패션쇼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옷입니다. 패션쇼에 등장하는 옷들은 사실은 입고 다니면 웃음거리 되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시대 사람들 있죠.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복식을 보셨어요? 대제사장의 복식은 화려하다 못해 보석으로 여기에 12개가 박혀 있어요. 옷술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고 왕관 같은 것을 씁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종교계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교황이 교황이 구약 종교예요. 똑같이 대제사장 복식을 그렇게 입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발각되면 바로 잡혀서 어디를 가요? 사자들 그 우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밥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황제들의 10대 박해에 보면 사람의 이 피부를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 시체를 횃불로 사용했어요.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해요. 아주 끔찍한 박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썼죠.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그려서 자기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으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그게 익두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물고기 표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인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벌하게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퍼져나갑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집 노예가 다른 노예들하고 너무 달라요. 주인이 볼 때 이 노예는 너무나 정직하고 자기가 볼 때 안 볼 때 항상 열심히 일하고 항상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뭐예요?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평생 노예를 아무리 잘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월급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아니면 해방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그 집의 노예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뭐 그런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전함에 이 노를 젓는 노예 계속 노를 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면 완전히 이걸 할 수 없을 상태가 되면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그게 노예입니다. 주인들이 그냥 동물처럼 기계처럼 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고 버리고 뭐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한 노예는 그 주인이 채찍을 들어야지 거기 관리자가 채찍을 들어야지 열심히 노를 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전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눈만 피하면 노를 안 져요. 그런데 주인들이 다 알죠. 이렇게 보면 계속 열심히 노를 성심성의껏 젓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배움을 받은 그리스도인 노예인 거죠. 그래서 그 노예가 결국은 주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딸려서 제가 어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를 가는데 딸려서 이렇게 보내요. 그랬더니 그런 집회가 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나중에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고 결국은 예수를 한둘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 2세기가 지나자 한 변증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측근들에도 있고 우리는 감옥에도 있고 우리는 어디 학교에도 있고 뭐 어디 군대에도 있고 어디에도 우리는 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퍼져가죠. 그렇지만 반대로 점점점 300년이 넘어가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렇게 살벌한 박해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가 갑이 됩니다. 공인을 받고 기독교 국가가 돼요. 로마 전체가. 서유럽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출세를 하려면 자기가 기독교를 안 믿어도 나는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써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여전히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토속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냥 문화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갖고 또 권력을 가진 기독교는 돈에 환장을 합니다. 그것에 더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채플들을 높이
예배당을 높이 세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독교회가 힘을 가졌냐면 세속 황제가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아시죠? 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황제가 와서 로마 교황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 눈밭에서. 예. 그 정도로 이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그 교회는, 돈을 가진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기들의 위상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면죄부까지 파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기독교 암흑기가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못 보도록 교황청에 상징적으로 묶어둡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안 그러면 하는 짓이 다 들통나니까. 자기들의 미신적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99개 조항을 라틴어로 적어서 그 성당 앞에다 붙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전부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성경도 번역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자 와,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개혁의 불길이 번져갔죠. 교회 전통은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다 없애랍니다. 자,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의 권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이 계속 기독교 안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그게 뭐였어요?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 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정치가들 몇, 법률가들 몇, 그 다음에 또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서기관들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은 오늘날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 그냥 성경을 단순히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완전 끝난 그 제사장이 오시잖아요. 종교개혁자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제들이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연기를 피우고 성수를 뿌리고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과 함께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사제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해요. 다 목사를 의지하죠. 개신교가 목사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깨달음을 갖는 거죠. 사실은 목사가 없는 교회가 성경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종교화됩니다. 또 종교화돼서 개신교도 화려한 복장을 입습니다. 목사님들 가운 입는 교회들 여전히 반 이상 됩니다. 구약 종교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권위를 둡니다. 캐톨릭 교회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웅장하죠. 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딱 들어가면 기가 죽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그런 걸 연출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개신교회도 건물을 크게 하고 그런 종교적 마케팅을 합니다. 예배당에 압도당하게 하고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파이프 오르간이 아마 우리 교회의 한 반만 할걸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 그리고 거기에서 부르는 그 찬양대 찬양,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셔요. 다 감동해요. 여러분, 솔리스트들은 신앙이 있던 없던 아주 고액을 들여서 그 성가대 중에서 정말 독창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감동할 만한 사람들을 사갖고 옵니다. 네. 조금 더 나가는 개신교회들은 찬양팀 세션이 프로들 못지않은 게 아니라 프로들을 넘어갑니다. 그냥 성령이 안 계셔도 다 감동이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와 그런 예전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게 카톨릭이고 그게 구약 종교의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500년이 지나서 또 교회가 그렇게 성전화되고 그런 교회는 들어가면 앉아만 있어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개혁교회가 출발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 칼빈, 주빙글리, 모든 그런 개혁자들이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서기관들, 옷을 길게 하고 종교성을 강조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선생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그 중에서도 뽑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이 사람들의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율법 선생과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 사람만 구해야 되면 율법 선생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율법 선생은 아버지보다 존경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오늘날 그게 누구예요? 신부나 목사겠죠. 어디나 다 중앙에다 놓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다 존경을 받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래요? 여기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들이 속으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과부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게 연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이들의 종교성을 뭘로 그 당시 사람들이 판단했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길에 서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에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을 만한 서기관, 율법 선생님께 과부의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글을 잘 알고 법을 잘 아는 이분들이 다 해 먹으셨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41절로 42절 거기에 마지막 헌금하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헌금 갈취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됐죠. 봐라, 생활비 하나도 없고 이제 곧 굶게 생겼는데 다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집사, 권사, 장로 돼갖고 뭐하냐. 이런 본문으로 많이 쓰였던 본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자기 일당입니다. 그 일당의 64분의 1이 여기 지금 나오는 뭐예요?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가 그러면 두 렙돈이면 얼마예요? 두 렙돈이면 지금 우리가 한 10만 원으로 따질 때 64분의 2잖아요. 얼마입니까? 수학 선생님? 64분의 2가 아니라 64분의 1입니다. 아니 1인데 두 개니까. 아니 그거는 한 고드란트가 64분의 1이고 아. 랩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 넷돈하고 내가 고드란트를 두 개를 지금 사용을 해서 얘기를 했네요. 예, 정확합니다. 예, 수학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약 1,600원. 네, 약 1,600원. 예. 예, 제가 3,000원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점검을 잘했습니다. 예, 그렇죠. 고드란트와 렙돈은 또 2배네요. 예. 야, 우리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다행입니다. 1,600원. 라면 한 끼를 사 먹고 이제 굶어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그냥 이렇게 뭐 가난이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계가 위협받는 뭐 그런 정도의 가난. 근데 이 생계가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죠. 그런 정도의 가난에서 이 지금 과부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죠. 여자들은.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성전 안으로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벽을 약간 헐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동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또 철이나 은이나 이런 동전이잖아요. 다 지금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확 집어넣었어요. 두두두두두 무거운 소리로 막 떨어졌어요. 예, 부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나 이 정도다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자매가 이 과부 자매가 지금 고드란트 2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얘기되어 온 걸로 보면 지금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노름에 빠져서 내일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끼니도 없는 과부가 정말 힘든 과부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지금 쭉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 종교 노름을 찬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아주 몹쓸 병든 그런 어떤 종교적 행태들이 자행되는 가운데도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먹는 거 걱정하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또 뭐라 그러세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뭘 했냐? 길쌈을 했냐? 뭐 옷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거쳤냐?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하늘 아버지께서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신다면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이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거겠죠. 그야말로
누구처럼? 예. 바돌로메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믿는 거겠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누구를? 그 과부를, 예, 그 과부의 정말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그렇게 많은 헌금인 거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존경받는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법하는 자들이 법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누가 더 깊이 들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갑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기관이 그러셨는데 이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이 그러셨는데 교회마다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죠. 주의 종이 목사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다 풀어오고 배우셨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가 토를 달면 안 돼. 예. 그래서 재산 바치고 헌신 충성 봉사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감히 오늘 주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긴 옷에, 긴 명함에, 긴 학벌에, 길어요.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에게 당하면 그냥 재산만 손해보고 말지만 종교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재산뿐 아니라 영혼까지 털립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의 종 정도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낮춰보셔도 됩니다. 제가 헛소리를 하면 당장 끌어내리실 뿐만 아니라 낮춰보셔도 됩니다. 서기관들을 저분들은 정직하겠지. 글을 아는 자들, 성경을 아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가부들 남은 것까지 다 털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제사와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제물은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11조와 헌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 종교를 자극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구약의 제물과 헌물의 헌금의 의미는 이제 그 이후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인 복음서에 나타난 헌금의 원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도 오셔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이렇게 불려주시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네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뭐죠?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헌금 뭡니까? 우리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역을 위한 연보죠. 복음 사역자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네이션이고 기부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고 연보입니다. 잘못 가르쳐진 축복론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로 불려주시는 그런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오늘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함에 집어넣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잘못 가르쳐진 헌금이지만 지금 과부는 절대 빈곤에서도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중문교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네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로, 그리고 참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과 주의 나라, 주의 그 사랑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셔서 오 주여 저희들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과부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의 행태와 그런 서기관들, 말씀을 아는 자들의 횡포 안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 하나님, 참 신앙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귀한 자들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 복음 듣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진리를 듣고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또 여전히 또 꿈틀대고 또 저항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 중문 가족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희생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 안에 깃들도록 뜻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이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입사는 9월 달부터 합니다. 지난주처럼